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묵상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 역사를 이제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일들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선포하는 거랑 좀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수준에서 아니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약한 곳과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어떤 이론이나 철학과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병든 자와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사단의 나라는 쫓겨나갔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이 세력들이 죽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사역,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기쁜 소식, 이 세상이 듣지 못하는 정말 들어야 할 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알리도록 제자들에게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능력을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내 속에 더 이상 옛 것들, 이제 죄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세력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권세 그러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12제자에게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을 이기고 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이런 권세 능력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빵이나 아니면 옷같이 물질적으로 뭘 받는 것이 아니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뭐 제자들도 이때 너희들 가서 병든 자 고쳐라, 귀신 내어 쫓으라, 내가 권세 준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에게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떠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다른 사람의 이름 가지고는 떠나가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더러운 귀신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패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9절 말씀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면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가져가야 되고 신발도 가져가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대, 이 벨트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신발이나 옷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 왜 그런가 말씀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삶을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오늘도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그런 삶이 내 삶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요약을 하면 바로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또 죄와 또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요, 무거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두려움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환경이 두렵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듯이 우리 떠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고 그 삶은 평강,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들 역시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삶 속에 예수님 주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느끼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안전함 그리고 그 평안함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일들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또 질병 가운데 있던, 마음이 상해 있던, 또 억압 가운데 있던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어떤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영적인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같이 기도해 줬을 때에 놀랍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자녀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무섭고 또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잔잔하라, 평강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평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